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같이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종려 주일에 참 뜻을 알자.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겼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면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은 고난 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사시고 3년을 공생애로 사셨다고 해요. 33년을 사시는 동안에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제대로 대접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오시는 것도 만왕의 왕이신데 이 말구에 태어나시고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 태어나시고 어려서도 그 아버지를 도와서 가업을 또한 책임졌고 동생들을 책임졌고 여러 가지로 그는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제대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이 업신여김을 받았고요, 모함을 받았고요, 시기 질투를 받았고 그 나라로부터도 조국으로부터도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도 특별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온갖 핍박을 받았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침뱉음을 하시고 옷 벗김을 당하시고 이게 웬일입니까? 만왕의 왕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는 그야말로 또한 이사야서를 보면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천시를 받는다고 다 했어요. 그대로 성경대로 이분은 모든 사람들한테 참 부러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받았고 또한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온갖 그 수치를 다 드러내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애 동안에 어떤 한 번도 왕으로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대우를 받은 것이 오히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하니까
저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죄로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유일하게 따라서 만왕의 왕으로 대우를 받으셨다. 할렐루야. 이 고난주간 때문에 이 종려주의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토록 일평생을 그분이 사시면서 한 번도 대우를 받은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이 종려주일만큼은 주인으로 주께서 쓰시겠다. 그가 만왕의 왕으로서 예우를 좀 받으신 거예요. 모든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하면서 자신의 옷을 나귀 새끼 위에다가 얹어놓고 또한 자신의 겉옷들을 다 깔아놓고 가는 길에 거기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며 소리를 치면서 환송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진정 주님을 그렇게 예우하고 대우하고 환영하고 환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앞으로 따르고 뒤로 따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짜쳐 가면서 앞으로 가면서 뒤로 따라가면서 옆에서도 그야말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인정했어요.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그분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근데 이분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예요. 이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과연 지금 이 시대도 예수님이 그렇게 높임을 받고 있는가?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으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소리치고 외치고 호산나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7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8절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빼어 길에 펴고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할렐루야. 이 최고의 환대를 받았죠. 근데 잠깐 후에 이들은 어떤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누구를 풀어줄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오히려 강도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 했어요. 소리치던 자들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호산나 하며 만왕의 왕이시다 좋아하며 주님을 영접하던 자들이에요. 조금 후에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조롱하며 그들은 주님을 죽이는 자들이 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따라합시다. 확실히 몰라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몰라서 그래. 이들의 생각은 그 세상의 왕으로, 세상의 구원자로, 세상의 사회에, 국가에, 이 땅에 임금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높이려고 했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위해서, 자신들의 바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죠.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어요. 언제 오시는가 메시아가?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 나라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 헐벗고 굶주린 이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살 것이다. 그런 기대감에서 항상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 메시아 같거든요. 메시아로 아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같았어요. 이들의 생각은 분명하게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나이다. 저들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나를 쫓았다. 인산인해를 이뤘죠. 오병이어적을 나타날 때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밤새도록 그들은 집에도 가지 않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디든지 가면은 병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주고 먹을 것을 주고 해결해 주고 주님은 큰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시니 그들은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영생의 말씀을 주시니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영생의 말씀이 사모되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도 좋아요, 병고침도 좋아요, 기도응답도 좋아요, 어떤 거든지 해결받는 것도 좋아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실 때 의인으로 보내셨어요. 죄의 질병에서, 사망의 질병에서, 모든 온갖 질병에서 의사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의인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구원자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불치의 병을 다 치료하셨고, 소경을 낫게 해주셨고, 안직매를 일으켜 세우셨고, 여러분 귀신이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먹을 것을 주셨고, 그러니까 몰려들었는데 막상 주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다. 다 떠났어요. 이러한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당당하게 그래도 나귀 새끼라도 타고 그렇게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나귀 새끼도 끌고 오고 풀어주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니까 이들은 메시아구나, 우리를 가난에서 구원하실 분이구나, 우리 이 속국에서부터 구원하실 분이구나, 이 땅에 저를 지도자로 세워야 되겠구나, 이 땅에 저를 대통령으로 왕으로 세워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렇게 따랐던 거예요. 하지만은 주님은 이 땅에서 왕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창조주란 말이에요.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따라다녔지만 알지 못했어요. 12 제자들도 알지 못했어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매달리러 십자가를 지고 가시니까 제자들이 다 부인해 버렸어요. 다 가버렸어요. 배신해 버렸어요.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온 사람.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이 과연 되게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해 버린 사람이 아닌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닌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치지는 않을까, 우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을 믿고 병고침 받고 문제 해결되고 뭔가가 부강한
그런 생활이 된 것으로 기뻐하지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모든 자들로 대신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자들이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너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조주라는 것은요,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를 위해서 살도록 피조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든 것은 자동차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자동차를 타는 사람을 위해서 자동차가 존재하는 것이고 자동차를 만든 것이에요. 칼을 왜 만들었습니까? 칼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칼을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칼이 도리어 사람을 해치고 주인을 해친다면 그 칼은 없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돼지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돼지가 그 가정에서, 옛날에는 집집마다 돼지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돼지들을 한두 마리는 키웠죠. 네, 키웠어요. 돼지를 이뻐해 준단 말이에요. 목욕도 시켜주고 먹을 것도 구정물도 갖다 주고 목욕도 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청소도 해주고 추운 겨울에는 따뜻하게 또한 보온도 해주고 온 식구들이 다 돼지를 아들부터 주인까지도 다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자기는 맨날 꿀꿀대면서 먹기만 하면 되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온갖 식구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줄 알아요. 이 돼지 같은 인생이에요. 돼지 같은 생각이에요. 돼지 같은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모든 것들을 해주시니까 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존재하는 줄 알아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알아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 주님을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되는데 가정을 주신 것도 주를 위해서, 건강을 주신 것도 주님을 위해서, 어떤 재산을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자리를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은 주를 위해서 살라고 하신 거예요. 회사에서 사람을 뽑았어요.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해달라고 회사에서 사람을 뽑은 거예요. 국가에서 사람을 뽑았다면 국가를 위해서 이바지하라고 사람을 뽑은 것인데 국회의원으로 왜 뽑았습니까? 대통령으로 왜 뽑았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그게 공직 아니겠습니까?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국민을 위해서 살아라. 너를 위해서 존재하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네가 열심히 해달라고 그 자리로 국민들이 뽑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착각해서는 안 돼요. 뽑아놓으니까 국민들을 억압합니다. 뽑아놓으니까 그 주민들을 업신여겨요. 언제 받느냐? 인사도 안 받아요. 전화라도 안 받아요. 그렇게 전화 오고 문자 오고 만연의 화색을 치면서 악수를 청하면서도 막상 뽑아놓으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구원해 주니까,
너희를 위해서 죽어주니까, 너희를 위해서 부활해주니까, 너희를 위해서 고난받아주니까 어느 순간인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어느 순간인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느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저들이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누구라고 믿느냐? 엘레미야라고 합니다. 에스겔이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모세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묻고 계실까요? 너희들은 나를 그러면 누구라고 믿느냐는 거예요. 누구라고 믿느냐? 정확하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어야 될까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삼천포로 빠지는 것이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만큼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창조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지만은 그것을 알게 한 것은 천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인간의 수준은 알 수 없어요. 인간의 자리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왕으로 최고로 높이며 최고로 경배했지만은 확실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잠시 잠깐 후에 예수님을 못 박은 장본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지만 그 은혜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은혜 위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갚으려고 해야 돼요. 갚으라고 주신 것이에요. 빚으로 주신 것이에요. 은혜예요. 그것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을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자격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누가 자격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자격 없는 자예요. 무자격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과연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주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뭔가 보답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왕으로 그들이 인정을 하려고 했지만은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과연 이용해 먹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고난 받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 너희가 좀 살아달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침례를 받지 않았느냐,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 옛사람이 누굽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자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자예요. 이제는 그런 자가 네가 죽었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다음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그들이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굴ler로 만들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래서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 거룩한 다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나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사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온전해도 주를 위해서, 미쳐서도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우리는 숨 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숨을 쉬어야 되고, 우리가 건강해도 주를 위해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지금 조금 환경이 어렵고 조금 뭔가가 상황이 바뀌어지니까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주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왜 안 해주시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왜 하나님은 안 해주시는 거야?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은 선지자라 그랬어요.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의 직을 갖고 계시지만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예요. 창조주를 위해서 모든 피조물이 필요한 거예요. 새도 짐승도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해가 뜨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도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로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생명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인가 교회 다니니까 부자 되고, 교회 다니니까 잘 되고, 교회 다니니까 모든 것들이 형통해지니까 교회가 변질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이렇게 부강한 나라 전 세계에서 역사 이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 우리 믿음의 선조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인가 고난받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나 편하면 돼, 나 행복하면 돼, 우리 안전하면 돼, 우리는 아무 일 없으면 돼. 나라가 이 위기에 처했는데도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자기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러한 이 종려주의를 오늘 맞이해서, 종려주일 다음에 고난주일이에요. 종려주일 다음에 왜 고난주일이 될까요? 고난의 주간이 될까요?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는 유익이에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자청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행복이요 고난이 최고의 복이요 고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은 자가 하늘의 영광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영광은 받기를 좋아하고 예루살렘에 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를 좋아하지만은 정작 이 땅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따라서 교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노라. 아멘.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에 채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은 비굴한 것이 아니에요. 고난은 비참한 것이 아니에요. 고난은 비겁한 것이 아니에요. 고난은 여러분 슬픈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에 우리는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일도 할 수 있어요. 주를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우리가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주를 위해서 살다 보면은 주를 위해서 헌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나는 밥 한 숟갈이라도 들 수 있다. 주를 위해서 이제는 내가 호흡하고 산다. 주를 위해서 물 한 모금이라도 내가 먹을 수 있고, 주를 위해서 우리는 어느 길도 갈 수 있고, 어떠한 어려운 길이라도, 어떠한 황망한 길일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